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려움이라는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지요.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 가운데 동료의 문제가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요즘 코로나 문제가 많이 있죠. 또 삶의 여러 가지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건 가운데 겪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건 전권적인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인 7장 1절에요. 기럇 여아림이란 곳으로 왔습니다.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7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이 등장하네요. 기럇 여아림이 어디일까요? 예, 기럇 여아림은요, 원래 법궤를 빼앗기 전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실로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온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는지 믿습니다. 왜 갑자기 기럇 여아림인가? 법궤가 안치되었던 실로 가까운 곳에 기럇 여아림이 있기 때문에 법궤가 그곳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그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강대한 블레셋에 있는 빼앗긴 법궤를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3절 말씀 이따 잠깐 보겠지만요, 3절 끝에 보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말씀 지금 3절 끝에 먼저 봤는데요, 이것처럼 지금 블레셋의 강력한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온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했잖아요. 자나깨나 생각 하나 드는 것.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온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있으면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혀 있듯이 그 가시를 뺄 생각만 하듯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인 삼중직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까지 직분을 한 번에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명쾌한 3가지 해답을 딱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일단 7장 1절 말씀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의 법궤를 이제 가져갔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이에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자그마치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실은 다윗이 예루살렘 그곳까지 옮기는데 까지 치면요, 약 40년을 있게 됩니다. 총 40년.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끝에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아직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은 아직 극에 달했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부터 오는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책임져야 될 사무엘. 왜 그렇죠?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다 패하고 지금 이 블레셋의 큰 압제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3절 끝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압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난 첫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역시 3절 말씀처럼요.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다. 3절 말씀의 중간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삶의 문제의 회복, 삶의 문제가 풀리는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4장 말씀에 법궤가 빼앗기기 전에 엘리, 두아드,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행한 것들, 행한 일들과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며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없는 메시지는 다 가짜입니다. 이건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뭐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방 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주신, 최고의 남신이었던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의 최고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는 남신이고 하나는 여신이거든요. 그럼 바알은 무슨 신인가?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번개를 딱 던지면 우르릉 쾅쾅 비가 쫙 내려요. 완전히 뭐 영화도 아니고 그냥 상상 가운데 싫어하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로마 신화에 나온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잘 아시죠? 그게 가나안 땅에 섬기는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너스가 이해가 안 되시면 헬라 시대 때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라고 익혀진 아프로디테가 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럼 사랑의 여신이냐? 실은 사랑의 여신이 아니고 정욕의 여신입니다. 성적인 것을 주관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위 때 음란한 일이 발생했겠어요. 음란한 행위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제사의식에 필연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육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력적인 우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우상 섬기 때 막 음란한 행실이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죄짓기 쉬워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처럼요.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삶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이에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쾌락을 다 끊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제거해야 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품은 세상에 대한 탐심과 탐욕,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의 정욕과 쾌락, 세상의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품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기만의 사랑은 또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놀러 가는 것도 그것도 쾌락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것도 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끊기 어려워했던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성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과 정욕의 신은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 이 비너스를 너희 마음에 제거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나 이것을 끊기가 어려울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과거 일이니까 쉬웠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그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 그것을 완전히 끊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누가 알려줘도 알 수도 없고, 영적 무지하니까. 알고 보니까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목회를 준비하시거든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어지거든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탐심과 돈이라는 탐욕과 그리고 정욕이라는 이 비너스의 우산을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 열쇠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풀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그래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참 어려운 요구인지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너의 삶과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주님이 별로 그것을 묻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초신자니까. 그런데 신앙에 크면요, 반드시 주님이 어느 순간 되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목회자는요, 날마다 선택해요. 날마다 선택.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은 11조로 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정욕이냐, TV를 켤 것이냐 성경을 읽을 것이냐, 찬송을 부를 것이냐 세상의 노래를 부를 것이냐, 내 마음에 세상 정욕을 품을 것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냐. 날마다 문제고 숙제죠. 남 얘기인가요? 그때 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자기 아픈 손을 끊듯이,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듯이 너무 힘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죄악을 벌일 때 얼마나 힘든 결단이 오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속이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말씀처럼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습니다. 물을 기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악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 주님께 흘러간다, 그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죄악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 주님께 회개로 아뢰 듭니다. 그리고 아뢰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미스만 지명입니다. 미스바의 대성회 가운데 이렇게 한마디에 주님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 죄를 범하는 것, 버리는 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말은 쉽죠.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내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뭘로 살,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속였던 거죠.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라실 때 우리가 한마디 드려야 돼.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 없습니다. 뭐 주님이 보내셨냐 안 보내냐 그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핑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들이 언제까지 핑계를 댈 거예요. 맨날 핑계만 대. 그냥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한마디 미스바 성회처럼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보면 그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돌려 핑계 대고 그냥 딴 것만 하다가 그냥 언제까지 어려움을 계속 당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한 가지 고백은, 주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세상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이라는 미스바,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 비너스라는 정욕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주님을 가까이 섬겼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게 하는 줄,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이제는 뒤로 갈 데도 없어요. 배수진을 딱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미스바의 성회처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책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가 어려워도 주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코로나의 백신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백신 갖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지금 믿는 자들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걸 뭘 요구하시죠? 두 번째는 9절 말씀 중간에 아주 간단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whole burnt offering이에요. 홀 전체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체의 번제. 이게 무슨 뜻이죠? 온전한 번제란 재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는, 이 온전한 번제는 기억하십시오. 절대 헌신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절대 헌신을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성경적인 말로 좀 하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 근데 성도님들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트랜스레이트 하겠습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 온전한 예배가 된다.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모토, 삶의 예배가 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났습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 모든 것에 다 초월해서요. 모든 것 다 뛰어넘어서요. 내가 만나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유명한 구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 막 달아요? 아끼게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쓰면 원하는 뜻은요, 세월을 사라, 세월을 속량하라, 그 뜻입니다. 세월을 사다니요? 그 말씀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막 무엇을 사려고 막 쇼핑을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딱 떴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품절 일보 직전 1개 남았음. 이거 품절되면 못 사요. 그 가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했던 예상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주부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아껴야죠. 계속 찾다가 없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쇼핑 다 돌아다니봐도 없어요. 아이고, 거기서 사야 되겠네. 딱 들어가보니까 품절.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물품 사시겠습니까? 받은 사람 사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샀어요? 옆집 아저씨 샀는지 누가 샀는지. 그게 기회를 사다란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다려서 물품이 나와야죠. 그때 알았습니다. 삶의 길을 산다는 것이 그거구나. 품절이 입을 직전 딱 남았을 때 그거 딱 사는 거예요. 그냥 좀 비싸도. 그래서 진짜 경제적인 상식 있는 분들은 예전에 그런 분들 한번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살 때 우리 싼 것만 사잖아요. 진짜 잘 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기준일지 몰라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살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약간 가격이 높아도 사라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라는 거예요. 팔 때는 과감하게 가격 낮춰도 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비싸면 절대 안 사. 1,000원 깎아줄 때까지 안 사. 팔 때는 어떻게라든 좀 더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식이 없어서 우리는 경제에 머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살 때는 정말 효용의 가치가 있으면 좀 비싸더라도 사더라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주님의 말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삶의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 내가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내가 좀 원치 않고 내가 원망과 불평 있는 상황이라도 최고의 적기를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딱 사버리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내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 이건데 안 되는 거 딱 보내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기회를 사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를 보는 사람은 그걸 딱 적기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걸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 굴러다니는 돌도 다 그 기회잖아요. 기회다. 예전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일본에 가니까 굴러다니는 조개도 다 그냥 먹고 다 버리는 조개도, 저거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래, 그걸 가져갖고 다 버리는 거니까, 그거 저기 만들어 제품만 사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 돈 버는 길은 다 휙휙 다 놓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는 다 탁탁탁탁탁탁탁 잡아야 돼요. 모든 기회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건 말씀은 절대 헌신,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곧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너는 보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된다.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건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딱 선용하면 그게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 온전한 번제는 예배자의 삶인데요. 그것은 삶에서 절대 현실, 즉 모든 삶에 만난 모든 순간순간에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를 여러분 보시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영광한테는 삶의 예배자, 곧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절호의 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그 기회를 선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삶의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될 온전한 번제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삶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 기도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실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는 병기 자체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괭이와 쇠수랑과 삽 같은 것만 들고 나가는 농기계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유명한 철병기를 무장한 아주 중무장한 강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병기가 없는가? 블레셋인들이 철을 별이 날카롭게 할 수 없도록 다 그냥 기수공들은 다 가져갔어. 기수도 가져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면 우와 우와 하면 칼이 아니고 삽자루에 삽자루. 우와 그러면 소스랑이에요. 소스랑. 이거 갖다 뭔 전쟁을 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에서 공중에서 F-35 스텔스기가 레이더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가 날아다니고 밑에 소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진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강대한 강군이에요. 이 당시에 철병기, 어마어마한 철병기, 노도 아니고 철병기로 무장한 아주 강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오면 야 그러면 낫이요 낫. 이거 낫 갖다 무슨 싸워요. 야 나가면 소스랑 삽. 이건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구절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구절 말 중간에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장 끝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요, 목회자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나야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남은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바쁜 일정 가운데 바쁜 삶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고 또 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더 바빠요. 주님이 일거리 더 주셔가지고 더 잘 돼갖고 바빠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도했어요. 루터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계 하면서 얼마나 위협이 많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만 사람 TV 봐요. 기도는 시간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예를 들어오면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은 얼마나 공생의 3년이 바쁘셨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그 바쁜 중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해요.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목회자지만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기적. 기적이죠. 어떻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죠?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직장이 바쁘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정말 큰 높은 관직인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니까 술이나 시중장보다 아닙니다. 거기다 독약 타서 왕 죽이 못해요. 술관은 왕이 정말 가장 신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술관은 느헤미야가 그 강대국인 바벨론의 그 높은 직위인 술관에 되었을 때 그 삶의 현장은 순간순간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하죠?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얼마나 바빠요. 그 강대국,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을 측근에 섬기는 술관원이에요. 기도 지금 얼마나 바빠요. 왕이 갑자기 어떤 질문을 딱 던졌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도하는 거예요. 삶의 연장에 그렇게 바쁜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잠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쁘십니까? 그러면 잠시라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을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잠시 알지 못하고 그는 하늘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왕께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강대한 메대아 바사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높은 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바쁜 중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을 구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의 평소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알면요,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할 수 없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하루에 늘 기도하시고 십자가 마지막 그때도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구했어야 하나님이 주시죠. 찾게 하시죠. 문을 두드려야 주님이 열리게 하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시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순간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순간 다니엘 같은 사절 같은 그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찾아왔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내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몸이 피가 이끌고 와서 한적한 곳에 와서 남편과 아내가 없는 곳에, 아내가 남편 오는 곳에, 자녀가 자금 있는 곳에 잠시 떠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스 어머니는 그랬다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필 것이 없어서
커튼을 내려가지고 커튼으로 애를 두루 말아 켰다잖아요.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자기 앞치마를 갖다 얼굴을 가렸다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당부합니다. 내 어머니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방에 무릎 꿇고 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자녀들이, 그 중에 너무 유명한 자녀들, 뭐 자녀들 다 잘 됐지만 그 유명한 자녀 중에 요한에스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온전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어거스틴과 같이,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 요한에스리 같이, 뛰어난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삶의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 하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휴가 때마다, 여러분 혹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아시죠? 이게 극한의 스포츠라고 하죠. 막 높은 곳에는 막 뛰어내기도 하고, 막 우린 다리가 떨리는데 넓은 절벽 같은 곳에서는 막 이거 뛰어넘는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많죠. 미국 서부 유타의 사막 지역에서 미국 서부 유타의 사막 지역을 등반한 한 남자가 이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인데 익스트림 스포츠를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지역에는 이런 곳이 없으니까 사막 중에도 아주 외지고 깊숙한 곳에 가서 혼자 막 협곡을 막 뛰어넘는 거예요. 막 신이 나죠. 막 스릴 느낍니다. 웬만한 사람은 가지 못한 그곳에. 그런데 하이킹을 하다가 하이킹 도중에 갑자기 보니까 높은 절벽에서 커다란 바위들이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이 빠르고 잽싼 사람이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덩어리를 피하려고 막 몸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딱 많이 떨어지니까 딱 보니까 손이 큰 돌덩어리에 손이 딱 끼어버렸어요. 빠지냐. 큰 돌덩어리, 집채만한 돌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손목 아래 손이 딱 그 큰 돌덩어리, 거대한 집채만한 돌덩어리에 딱 떨어진 거예요. 딱 눌린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소리를 질러도 너무 바위가 단단하고 너무 집채만 커서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뺄 수 없으니까 3일을 기다리면, 하루 이틀 안 오고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려, 4일 동안 기다려도 오야죠. 너무 사막 중에도 막 깊숙한 외진 곳으로 혼자 익스트림 스포츠를, 극한의 스포츠를 즐기러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하이킹 하다가 혼자 외로운 사막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식량을 많이 있어가지고 식량을 조금씩 먹으면서 한 달에 딱 버텼어요. 얼마나 버텼는지 한 달에 딱 버텼어요. 식량도 못 했냐, 가방에 있는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 기대도 와나요. 살려주세요. 저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다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사막 외지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 소리를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 없고 사람의 그림자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있다가 죽겠다. 죽느니 차라리 내 손목을 잘라다리라. 우리는 못 끝할 것 같은데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죽지 아니면 살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팔에 손목을 잘라냈습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아무리 용기 내게 쉽게 손목이 잘리나요. 1시간을 애를 쓰고 돌을 갖다 치고 하면서 간신히 바위에서 딱 손을 안에 일었어도 빠져나왔어요. 1시간을 막 힘들게 또 후청후청 거리면서 1시간을 딱 하니까 1시간 뒤에 사막을 탐험하는 사람들 딱 만난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곳에 익스트림 스포츠 하다가 보십시오. 제가 손을 하나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탐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헬기로 구조 요청을 해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영적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당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좋지 않은 죄악들을 다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겪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 14절 말씀 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대적을 막으시고 블레셋을 막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원수들이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통해 우리 죄악을 온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악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대적을 막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원수들이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세 가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